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6절인데요.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일, 물론 이제 잘 깨끗하게 씻고 닦고 옷도 깔끔하게 입고 다녀야 되는 이런 이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꾸미는 이유가 뭔지 도대체. 그러니까 이 땅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것. 그러니까 진짜 현숙한 여인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랬습니다. 결국 성령이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겉을 꾸미는 것보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보다 어디에 중심을 두느냐 하면 그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마음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썩고 상하는 것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리고 중심에도, 그러니까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고 속 사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단정히 해야 되는데 그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해야 되는데 썩는 것은 뭐죠? 항상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우리가 내가 속이 썩어 이러잖아요. 어떤 마음일 때 썩어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분노를 가질 때, 남의 것을 더 욕심낼 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우리를 썩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인, 그러니까 믿음의 여인은 뭐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숨은 사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게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기를 온유하게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것이죠. 늘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진짜 외모 지상주의 아닙니까? 아주 뭐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데 뭐 그냥 인기를 끌기 위해서 요즘에 또 인기를 끌어야 돈을 버는 세상인 거 아시죠?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인기로 밥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 채널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내 인스타에 많이 들어와서 좋아요를 눌러야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자들은 헐 벗는 거예요. 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남자들도 뭐 하여튼 그리고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대로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거짓이고 중요하지가 않아.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 좋으면 돼. 관심이 있으면. 그래서 들어와서 듣게 만드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잖아요. 괴로워가지고 자살하기도 하고. 연예인들도 특히 많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에 치중해 있는 이 땅이란 말이죠. 그 땅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느냐. 더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셔야 됩니다. 숨은 사람은 내면의 심령을 이야기하는데 참된 단장은 온유하고 온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삶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뭐 이렇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온유한 마음 가운데 온유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온화한 가운데 온화한 말이 나오는 것이고 사랑이 있어야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말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늘 온유한 말을 하고 온화한 말을 하고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의 열매는 썩지 아니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열매를 맺게 하죠. 성령을 가진 사람은 썩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이 상하고 막 썩고 뭐 이런 건 정말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밀려와도 평안 가운데 임할 줄 알아야 하고 아무리 썩을 것이 내 속에 들어오고 내 속에서 요동을 쳐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내 힘으로 되겠고 내 생각으로 되겠고 내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참긴 참아. 근데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세 달 가면 어떻게 해요? 다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세 달은 정말 10년 전 얘기도 다시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린다는 게 우리 힘으로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절제한다고 하지만 우리 힘으로 절제되어지는 건 결국 다시금 다 쏟아져 올라오죠. 저 밑바닥에 깔려 있을 뿐이지 결국에 막 폭풍이 치고 뭐 비가 몰아치고 하면 그 더러운 것들이 다시 다 올라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깨끗해질 수도 없고 정결해질 수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게 믿지 않는 남편에게 더 호소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말이 아니라 말로 뭐 예수 믿어라 내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뭐 교회를 왜 안 다니냐 이게 전도입니까 이게 진짜 예수님이 드러나져야 돼 나를 통해서 그게 전도예요. 누가 봤을 때 나를 봤을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예수님이 정말 뭐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삶이 정말 온유해야 하고 넌 뭐가 그렇게 맨날 좋아서 실실대고 다니냐? 되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님 저에게도 있는데 뭐 다 있죠. 아무리 뭐가 잘 돼도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이제 끝이에요. 내 손에서 떠난 거 아닙니까? 사실 맡긴다는 의미는. 그러면 이제 그냥 나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야죠. 내 삶이 뭐 막 진짜 시궁창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져가지고 같이 시궁창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쁨을 뿜어낼 줄 아는 그럴 때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든 아내든 야 진짜 뭐가 있나 보다 예수님 믿으면 정말 뭐가 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냥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다 아무것도 안 되고 저건 뭐 맨날 힘든데 뭐 이렇게 좋아가지고 맨날 시실대고 다니나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예수에 미친 거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그 뜻을 구원해 하시려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라고 말하죠. 이제 여인 아내를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있는 인물을 데려오죠. 거룩한 부녀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이죠.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두고 사시죠. 하나님은 다른 걸 보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은 그저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소망을 두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만 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아는 건 그건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줄 아는 것은 사단이 그렇게 속여서 그래 너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끝이 보이죠. 얼마 안 남죠. 인생이 아주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그랬더니 사라의 이야기를 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불의한 상황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라라는 거예요. 많은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둔 여인들이 있었겠지만 특별히 사라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2번이나 남편이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자기 살자고. 지금 그랬다가는 뭐 바로 이혼 아니겠습니까? 그럴 사람도 별로 없죠. 지금 그랬다가 이제 바로 이혼이죠. 근데 사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순종하죠. 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게 불의한 일이잖아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편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잖아요. 누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 사건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데 어쨌든 그런 일이 일어나요. 또 그걸 또 받아들이는 사라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 시대엔 그랬던 것인지 정말 사라의 믿음이 정말 여기 성경에 말한 것처럼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보여지죠. 근데 사라의 순종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게 만들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라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했죠. 아브라함을 사랑하듯 사라를 사랑했는데 사라가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개입 안 할 수가 없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순종하는 것. 입을 다물고 그냥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고 가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늘 우리는 말로 또 내 생각으로 모든 걸 다 바꾸려고 하거든요.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해.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순종 안 해. 내 생각하고 달라. 내 상황하고 달라. 아니 그건 목사님 생각이 목사님 상황이지. 내 상황 아세요? 목사님이? 내 형편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니 사라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냥 순종했어요. 남편이. 야 네가 지금 뭔 짓거리를 하는 거냐 이러질 않았다고요.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내 남편 앞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는 상황이 온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 막으시더라. 되려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말씀하지 않고 사라의 믿음을 보고 사라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죠. 이게 순종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떤 상황이 몰려왔어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을 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 그게 순종이죠. 그게 기간이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묵묵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러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고 사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소망하고 그런 자녀가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걸 다 맡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아무리 고통 가운데 아무리 괴로운 가운데 놓일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 내려놔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 그럼 하나님이 안 움직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되었느냐? 그렇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있느냐? 거기에 이제 물음표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사라가 같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겠죠. 우리의 몫이겠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라의 순종이 그냥 쉬워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읽으니까 쉬워 보이지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그 당시에 여자가 정말 취급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그냥 말이 아니라 진짜 실제가 되어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드러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되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그저 순종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번민들로 괴로워하며 그래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하나님만을 쫓기를 바래 이 새벽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도들 하나님 나왔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의 온유와 온화함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